할렐루야. 아멘.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 앞에 부르는 그러니까 화답송은 말씀 화답송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역사의 전통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끊긴 것 같아요. 소리를 좀 내서 시작. 주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셀과 그리고 청년부 올리브셀과 그리고 중고등부인 요다일 청소년 공동체가 오늘 같이 이 시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마치면 또 준비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몇 주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헌신 예배 순서가 또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오늘 아침 공기가 상당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시원해져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고, 또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여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도 그런 계절이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겨울도 뭐예요? 겨울도 복음 전하기 좋은 계절이. 네, 할렐루야. 원래 다 목사가 다 그래요. 네. 지난주 또 연휴가 있고 해서 또 모처럼 식구들하고 또 시간 가진다고 또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이제 많이 또 오신 것 같아요. 또 안 보이던 분들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이어지는 두 번의 캠프가 마치고 우리는 다시 또 시리즈로 이어지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6원칙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5번 들었고,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목을 한번 구상해 봤더니 제목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라는 주제로. 아마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주제가 이 2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바로 이 주제죠.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왜 믿게 하시는가? 이것은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믿게 하실까? 그렇죠. 그런데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라는 주제로. 그게 뭐냐면은 왜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시고 나는 왜 믿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이 왜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제게 바로 들었던 질문, 이게 문장 2가지입니다. 앞에서 떴죠? 이게 지금 떠 있죠? 따라합시다. 왜 믿게 하시는가? 왜 믿어야 하시는? 왜 믿어야 하는가가 낫겠습니까? 예. 믿어요? 네,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안 낫겠어요? 네. 한 번 더, 왜 믿어야 하는가? 네. 이게 딱 말렸네 지금. 네. 그런데 이 2가지의 내용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다르지 않고, 질문은 다른데 제가 묵상해보고 설교를 쭉 준비해보니까 대답이 같아요. 결론이 같더라고요. 그 결론이 오늘 이제 나오기까지 우리 이제 설교를 좀 들으면서 또 우리 마음에 동의도 얻고 또 수긍도 되어지는 그 기승전을 따라서 결론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할 질문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이걸 쭉 따라 고민하며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이유 역시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해필이면 왜 내가 믿어야 되고 또 믿는 것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은 우기나 이러고 이제 이걸 쫙 쫓아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는가, 이것도 답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왜 믿게 하시고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또 믿어도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오직 예수, 왜 예수일까? 믿을 수 있는 다른 대상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것 말이죠. 우리네 인간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이유는 바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지금 바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풀어갈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운명적으로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가 이 심판과 결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겠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행이다 싶은 안도가 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그냥 믿으면 좀 좋고 안 믿으니까 불편하고 믿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안 믿으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이런 마음과 심리 상태를 건드려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믿음의 문제는 생명과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도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 이게 한번 딱 결정되어지면 이 영원히 계속 가는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앞에 붙는 시간대가 뭐냐 하면 이게 영원이라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이 믿음 때문에 생명과 죽음의 길로 딱 결정되어지면 영원토록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명 지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에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고민을 한 것은 메인 텍스트로 제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2장 말씀을 선택할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선택할까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말씀 시간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생의 무상함과 그리고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날이 저물어서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 이후에 곧장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 구절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바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존재한다는 단서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지 이래나 저래나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또 삶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고 끝내지, 그렇게 죽어져도 이 비참한 운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이 한 구절은 비록 분량적인 면에서는 정말 짧은 말씀이죠. 한 구절 치고도 짧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숨에 읽어내릴 정도로 너무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요, 무게감으로 치자면 성경 66권 전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같이 그것을 같이 비등하게 대조해놓고 봐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져 있다, 이것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성경의 경고와도 같은 대선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불나방같이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다가도 한순간 연기처럼 사그라지는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졌다 하는 이 말씀, 정해졌대요. 죽음이 정해졌대요. 원칙이고 법칙이래요. 정해졌대요. 이 원칙과 법칙,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이 원칙과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죽음을 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정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대요. 사람의 죽음을 정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존재일까?
누가 함부로 사람의 죽음을 정할 수 있을까? 역으로 말해 사람의 죽음을 정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의 생명 탄생을 정하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게 하신 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것도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의 죽음을 유일하게 정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심판주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몹쓸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 말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 성경은 벌써부터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경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이라는 정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 안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던 그 아담과 하와 곁에 실제로 죽음을 두셨대. 하나님이 죽음을 두셨어요. 목사님, 죽음이 함께 존재하는 그 땅이 어떻게 파라다이스입니까? 그게 어떻게 낙원입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인간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죽음이 있긴 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영역이 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역으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사의 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내가 생명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알라고, 그래서 안 되는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영역,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역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다 돼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다 돼보세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처음에 한두 번 감사하지, 처음에 하루 이틀은 감사하지, 포도를 먹으면서도 창조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과를 먹으면서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그런데 이게 1년, 이게 10년 보세요.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기에 존재한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린 것처럼, 처음부터 에덴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처음부터 생명의 주관자가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타고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선악과, 죽음을 품고 있는, 죽음을 끌안고 있는 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함정이 아니라 감사가 극대치로 올라가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장치로서 선악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게 있는 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하니까 안 먹으면 오히려 이것은 감사라 이 말입니다. 죽음이 있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안 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을 어기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인간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선악과, 죽음을 품고 있는 나무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해하고 이상하고 또 빗나간 호기심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와 타락 때문에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인간 자체입니다. 인간 자신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관계가 있는 죽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하나의 원칙이 정해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가 죽는다로 되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죽음은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 죽음이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이 숙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무엇인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큰 문제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이 더 큰 문제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절대로 못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은 이 사실을 매우 담담하게,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액센트를 안 쳐도 괜찮아요. 너무나 담담하게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문장에서 50%의 내용은 동의하지만 나머지 50%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소위 불신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신자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회원인 교인이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는 겁니다. 믿을 신. 아멘입니까? 교회의 멤버십은 교인이지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엄밀하게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사람 좋아 나오고 분위기 좋아 나오고 그냥 멤버십이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50%는 동의하지만 50%는 믿지 않아요. 아무튼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제껏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 땅에서 목격해 왔고 이미 알고 있는 죽음이 마치 하나의 정해진 원칙처럼 진행되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원칙, 죽음이라는 원칙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다 동의해요. 왜? 죽음을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우리 어르신의 죽음, 내 주변의 분들의 죽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죽어가니까 이 죽음은 부인할 수 없어. 정해진 것이다, 원칙이다, 이 말에 동의하는 거지. 그러나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까닭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결코 이 죽음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이 죽음의 원칙을 보면서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오늘 같은 이런 성경을 말해주면 믿지는 않아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그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것에는 절대로 쉽게 동의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건,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사실이요 죽음이 정해진 원칙인 것처럼 이 죽음과 바로 맞닿아 있는 심판 사건 역시도 확실한 사실이며 정해진 원칙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의 심판도 주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가 심판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너 무슨 삶을 살다 왔노? 내가 네게 준 생명 가지고 뭐 하다 왔노? 하고 평가할 수 있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 온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유죄이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형, 즉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죽음이에요. 이미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죽을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심판받아 두 번째 다시 죽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게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내줬다. 또 시작.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다시 어느 심판대회에 서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심판대회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생전 행했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주 앞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밑에 내려오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떠나가는 그 죽음, 사망.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언을 딱 함으로써 사망이 이제 딱 결정되어지잖아요. 그 죽음,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심판을 받아 다시 사형 언도를 받고 들어가는 불못, 그러니까 불못 지옥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 이 진정한 사망입니다. 실제로 영원히 다시 죽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죽는 게 아니고,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히 빠져 들어가서 그 다시는 못 나오는 것,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그 자체를 두고 사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이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까지 제가 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절대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내 얘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결단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비참한 운명이 그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우리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그 옛날 세월호 선장의 죄처럼 미필적 고의 방조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대로 두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 방조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으라도 이것을 알려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독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알면 여기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예수가 내게 와서 뭘 바꿨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한테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멘이십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는지. 오늘 좋은 자매가 예수 믿고 바뀐 것을 말했는데 너무 오래가 되죠. 그러나 좋은 자매가 예수 믿고 바뀐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말로 못하는, 이것도 고통이었는데 이 고통보다 헤아릴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을 예수가 끊어주신 겁니다. 저는 앞에서 한평생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 온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길티, 유죄이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형, 즉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우리들에게 언도되어져야 마땅할 이 재판의 비참한 판결문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기적 같은 역전의 사건이 다른 사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납니다. 그 역전극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마치 변호사와 같이 우리로서는 절대 항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혐의를 반박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 항소와 반박의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이 죄와 지옥행 형벌을, 우리는 이걸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시고 반박해 주시느냐? 살아생전 우리가 믿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지은 죄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잘못된 거 다 사실이에요. 마귀가 이거 여러분 필름처럼 다 열어서 막 영상, 동영상 띄워가지고 이걸 다 띄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서 이 대원이, 이 김대원이는 이러한 죄를 다 지었으므로 나도 못 기억하는 것들을 마귀는 다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녹취가 다 있다고, 녹취. 영상도 다 있어요.
USB에 다 담겨 있다고요. 이거를 쭉 훑어서 이걸 만천하에 다 공개할 때 그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김대현이는 감당을 못해요. 부끄럽고 수치가 되어서 감당을 못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것의 결과가 지옥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라도, 수치스러워서라도 내가 그냥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가 말하는 김대현의 죄가 다 맞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다 팩트예요. 그러나 내가 2000년 전 저 아들을 위해 죽었고 이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서 대신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이 형벌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그런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이 아들 예수가, 이 아들 대현이가 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대현이의, 이미 대현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대신 치렀다는 사실이 이루어져서요, 내가 대신 이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는 대현이의 죄를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유죄라는 판결과 그 판결문에 따른 사형언도와 그 사형언도에 따른 죽음, 이 전부를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기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군중들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죠. 재판. 그리고 유죄라는 거짓 언도를 받으셨고 여론 심판에 내몰려서 십자가형, 그 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그 옛날 예수님이 당하셨던 유죄 판결, 그 옛날 예수가 경험했던 사형 언도, 그 옛날 예수가 경험하신 바로 그 십자가형의 죽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일어난 그 옛날 사람 예수의 억울한 죽음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그 자리에서 죽어간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내 문제요, 지금의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심지어 반드시 내가 경험했어야 할 또 내 죽음과 상관이 있는 사건이었고, 이 죽음 이후 반드시 진행될 내가 만날 심판과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상관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죽음의 과정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은 바로 내가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 그 심판의 결과로 치러야 할 나 자신의 몫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은 소위 말로만 하는 야매식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친히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다 갚아주신 실제적인 구원이요, 합법적인 구원이신데 아멘이십니까? 단지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죽음의 이후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그 끔찍한 둘째 사망을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패스 오버. 아멘이십니까? 이 엄청난 심판의 칼날이 나를 지나쳐 가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현재 믿고 있는 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현재 믿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바꿔 놓은 믿음인지를 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운명처럼 엄습해오는 피할 수 없는 지옥행 심판과 피할 길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의 죽음의 판결문을 뒤바꾸어 놓은 역전의 칼날인 줄로 믿습니다. 귀칼이 아닙니다. 역칼입니다. 역전의 칼날.
그 무서운 죽음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믿음이요. 그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해준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믿음. 아멘입니까? 믿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 불러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들도 시작.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죽음도 심판도 이 세상도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승리가 내 것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예수의 승리의 복음을 내가 가졌으므로 예수의 승리가 믿는 나에게 적용되므로 나는 이기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패배가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몰랐죠.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행복 모임에서 영접하면서 그때 받아들인 이 믿음이,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고작 요런 정도의 요 행위가, 요런 정도의 요런 믿음 따위가 돈보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보다는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딴 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교회 안에서나 통하지 이게 세상 바깥에서 통하겠냐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안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안 믿어요. 죽음도 이긴대요. 심판을 이긴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명예와 권력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 좋은 자매의 운명 지어진 삶의 고통을 저걸 해보 못 시켜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뒤늦게 예수를 후천적으로 믿었으나 그 믿은 예수의 은혜와 믿음이 이것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변화의 작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네. 세 발의 편,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다. 믿습니까? 30년 믿어봤습니다. 안 질립니다. 질리면 벌써 포기했어요. 간짜장 정말 좋아하는데 5일 이상 못 가겠더라고. 질린다고. 예수 믿는 거 안 질리요. 30년째 먹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먹고 나누어주고 있고, 이것을 내가 퍼뜨리고 확산시키려고 교회까지 지어부대. 할렐루야. 이것을 수출하려고 선교사들은 외국에까지 가서 이 복음 짜장면을 전하고 있잖아요. 안 질리요. 인사합시다. 예수 믿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크게 하세요. 한 번 더 시작. 예수 믿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입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또 심판과 관련하여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사실이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죽음, 심판 얘기 너무 멀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 죽음과 심판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내 생각보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쓸모가 있고, 아멘, 아멘.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예, 죽음도 심판도 마귀의 참소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러면
나중에 경험할 죽음과 심판은 뒷전에 놓고 일단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걸 우리는 살아생전 써먹어야 되겠는데, 아멘. 우리 지금 뭐 죽음에 써먹, 이 새파란 것들이 뭐 죽음에 써먹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의 이 용도를 보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엑스칼리버를 뽑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칼을 어디 쓰겠노? 저거 누가 뽑겠노? 했는데 전설에 그이가 와서 뽑았어요. 명찰 딱 보니까 아서. 이걸 끄집어낼 때 하늘이 열렸어. 먹구름 거치고 팀판이 울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었네. 바이올린 비올라 끌고 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빛이 쫙 올라가서 끄트머리에 뿅 했다. 뿅 했다. 사람들은 이 칼을 뽑아서 바위에 뽑힌 칼, 이걸 어떻게 할까? 대단한 사람 아세 오 했단 말. 그런데 이걸 쫙 전설의 칼을 뽑았는데 이걸로 갑자기 막 가비를 막 이걸로 막 사과를 막 깎아서 먹고 연필을 막 깎더니 다시 바위에 꽂아놓고 집에 가쁘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전설의 칼로 사과를 깎아 먹다니. 나라 구할 칼이에요. 네, 영국에 잘 모르겠고요. 나라 구할 칼, 그걸로 사과 깎아 먹고 앉아야 돼. 우리가 복음 들고 막 다니면 마귀가 막 침을 지지를 막 눈물을 막 코피를 막 터뜨립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정작 마귀는 벌벌 떠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위력을 몰라요. 믿음을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수면제용으로 잘 자게 주시옵소서 하고 자고, 마음이 불안할 때 진정제로 진정되게 주시옵소서. 몇 방이 뚝뚝뚝 떨어지고, 네 그냥 밥 먹을 때 소화제용으로 소화 많이 되게 해주시고 살 안 찌게 해주시고, 이런 이상 소리 하면서 밥 세 그릇씩 먹고, 그 기도 말라 하면 밥을 덜 먹어야지. 소화제용으로 진정제용으로 또 수면제용으로 고작 믿음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은 죽음을 괴멸하고 원수마귀의 참수를 돌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행의 인생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물론 앞으로 우리한테는 보장된 축복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 이 믿음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만날 때마다 허덕거리고 힘들어하고, 광풍 미친 바람이 바다를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위에 쓰는 바람 밑에 쓰는 파도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배를 흔들어 댈 때 쪽배 안에 있는 12제자가 누구랑 같이 있노? 예수랑 같이 있어요. 광풍 누가 지었어요? 바람 누가 지었어요? 바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바람이 미친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한테 들이대니까 지를 지은 분에게 들이댄 미친 바람, 그 광풍, 이름이 광풍이에요. 예. 매드윈드 돌았죠 완전. 그 주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조용해졌잖아요. 그 근처에 애기가 있는 거예요. 애기해가 애기 이러면서 지중해 애기 이렇게 다 잠재우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느냐? 너희 속에 고작 광풍과 파도를 잠재울 만한 믿음이 없나? 죽음을 이기는 믿음인데, 심판을 돌파하는 믿음인데 바람 잠재울 믿음이 안 되나? 우리 마음의 불안증 잠재울 믿음이 안 되나? 여러분, 믿음은 100%고 복음도 100%인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이 100%에서 얼마를 우리가 끌어다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0%의 믿음을 100%로 써먹고 100%의 하자없는 복음을 100% 써먹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10%, 20% 그것밖에 못 이루고 살고 나머지 80% 계속 울고 불고 불신자와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고작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진 우리가 휘둘려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심지어 죽음과 지옥 심판이라고 하시니, 죽음과 지옥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따위나 경제 문제 따위나 건강 문제 따위나 노원 문제 따위로 주눅들어 기가 죽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믿음 가진 여러분, 믿음의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욱 굳세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려 들어보세요. 여리고를 향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골리앗에게 돌도 던져보고, 악한 질병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보다 보고. 아멘,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병자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확인시키십니까? 그냥 안 낫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있는 건 사실 예수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100% 믿음이 있으면 끌어다 쓰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군중들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바틀리셨습니까? 군중들이 많아서 달리면서 터치 밀고 당기니까 예수님 계속 터치가 됐다. 터치. 그런데 왜 유독 혈루병 걸린 여자가 터치했을 때는 병이 확 났고 능력이 빠져나갔을까? 특별한 의도로 만졌기 때문이에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세례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나 특별한 의도로 교회에 몸을 담그고, 특별한 의도로 난 나올 수 있다. 난 저번에 어쩌다가 잡겠다. 나 회복되겠다. 고침 받겠다. 나는 믿습니다. 하느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특별한 의도에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건들고 똑같이 믿어도 특별한 믿음의 능력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열쇠를 지금 나한테 딱 주셨잖아요. 곡간 열쇠를 내게 딱 주셨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고, 두드릴 때 열리고,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단 한 가지 단서는 믿음 가지고. 난 그래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난 이거 하려고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자매의 그 과거 상처처럼 저도 상처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서 내가 뭘 읽을 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미래가 깜깜해.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보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더라고,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냐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믿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한 말씀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상한가? 너무 쉽잖아. 여러분, 쉬워서 이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예수를 안 믿어요.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다. 저 불교를 봐라. 갈비뼈가 다 나오도록 보르시 밑에서 고행을 하고 안 먹고 몸을 고 괴롭히고 열반에 이르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열반에 이르라고. 그렇게 해도 부처되기 어려운데 뭐 너희들은 못 쨌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워서 안 믿어본다. 왜? 너무 쉬워서 이게 왜 화가 납니까? 너무 쉬워서 좋아야지. 현수야, 대학 가기가 쉬워. 그냥 얼굴만 보고 뽑는데, 서울대가 얼굴만 보고 뽑는데 얼마나 쉬워. 물론 좀 그러면 다시 태어날 분도 계셔.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목사님이 잠깐 봅시다 하는데 걸어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뿔라고 나겠어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딱 이렇게 하면 시끌러올 수 있지. 쉬운 게 화나나? 쉬운 게 좋은 겁니다. 왜 쉬워진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에 있어가지고 왜 이게 구원받는 게 쉽냐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 달리고 모욕당하고 찍히고 다시 부활하고 정말 복잡하고 힘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한테 단 한 가지 믿기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한다고. 저는 그거 하려고요. 전 너무 없어서 너무 없어서 이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덮었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도 하기 어렵고 뭐 어떻게 하지? 뒤늦게 제가 한 달 한다고 서울대 갈 수 있겠어요? 그래. 뭘 역전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고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걸 감동받아서 제가 여기 수청경찰서 안에 그 유치장 가서 유치장 1년 반 제가 사역했습니다. 유치장 딱 가면 동그랗게 복도가 돼 있고 철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종류별로 죄의 종류별로 딱 들어 앉아있다. 분위기 안 좋겠죠? 험하겠죠? 그때 제가 혼자 기타를 딱 메고 들어가서 우리 저기 박 목사 조 때 조만할 때 기타 들고 들어가서 그냥 다 입고 와서 다 쳐다봅니다. 교도관 뒤에 딱 앉아있고 혼자 딱 날 째려보고 있고 나는 가운데 이게 원형극장이라 원형극장 안에 다 들어가 계시고 여기 보면 말로 못하는 강간미수 이런 거 살인미수 이런 거 다
제가 한 곡 딱 부릅니다. 드르릉 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지장에서 누가 뭘 기대하겠노? 다 억울한 기라, 지는 다 억울한 기라. 막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 하니까 모두가 기타를 탕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상이 더 구겨집니다. 저게 미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하고 툭 들어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쫄지. 쪼는데 안 쫄랐고 반발심이 더 크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한다. 막 큰 소리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항상 전했던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문제 삼고 도장 찍고 빨간 줄 긋고 문제 삼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녹아지고 없다 하십니다.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철창 사이로 손 내밀면서, 목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55세 아저씨, 오래됐지? 손을 딱 잡았더니, 저희 모친이 교원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나를 깨우면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했는데 그거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래 됐다. 모친은 돌아가시고 난 이렇게 범법자가 되어서 철창에 갇혀 있는데 제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죄도 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없다 됩니다. 주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 기도 좀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 딱 1년 반 동안 딱 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한 영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경험을 하고 확신하니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크게 하세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망도 죽음도 음부도 권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을 떠나갈 치어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은, 배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굳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는 안 합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심판주이고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지만 심판 전에 피할 길을 내사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이심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도 심판주이십니다. 그냥 징계하지 않고 그런 분이 보내신 분이야말로 구원자 아닙니까? 창조주가 보낸 분이 구원자고 심판주가 심판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줘야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속임수장이, 사기꾼, 이단 사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안 속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오직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나만의 유일한 진리고 나만의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은 지금부터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믿음 지키라 하잖아요. 믿음 지켜라. 믿음 팔아먹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렇죠.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게 지켜낸 이 믿음은 이후에 모든 문제와 환난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킨 믿음이 이후에 이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환난에서 7년의 흉년이 올 때 흉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집안의 핍박에서 믿음 조금 지켰더니, 제가 군에서 믿음 조금 그냥 지켰더니,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고 이 믿음 껌둥이처럼 구겨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적당히 요령 부리고 담배 빨고 술 마시고 얼렁더울렁 그러면 군생활이 편해질 수 있고, 줄 빠따 쭉쭉 내려올 때 나도 좀 갈가주면은 선배들 좋아하고 그러면 군대생활 참 편해지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하겠다. 그래서 더 맞고 더 손해보고 더 궁지에 몰리고 가정사도 교회 군의 생활도 사역도 돌아보면 30년 세월 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문제가 많고 늘 시험이 많고 늘 싸우는, 날마다 돌파했어야 됐어요. 난 정말 그게 좀 서글펐어요. 내 믿음은 왜, 내 신앙생활은 왜 늘 돌파하는 거야? 좀 잔잔한 풍랑, 좀 요트를 좀 띄워서 좀 망망대해로 요트 타고 좀 쫙 하는 뭐 그런 좀 신앙 안 되고 늘 전쟁처럼 늘 전투하듯이 그렇게 그냥 주님 주신 믿음을 조금 그냥 지켰더니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내가 지킨 믿음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왜 내게 믿음을 주실까? 왜 믿게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사랑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한 자리에 있는데 동기가 달라요. 처음에는 여기 누가 처음에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었어요? 우리의 동기는 복 받으려고, 사실 우리가 믿었던 동기는 문제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응답 좀 받으려고, 질병에서 놓여 살려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필요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목적 가지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도 사랑이었어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은 의도가 사랑인데 믿는 우리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의 목적이 작은 것이 성취되고 난 뒤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들어가 보면 뭘 알 수 있는,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라고 이후에 기도가 바뀌면서 나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살려고 믿었던 예수인데 예수의 사랑과 진심을 알게 되어줄 때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상, 결국에는 신앙의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안 보이니까 믿지, 안 보이니까 소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천국 가면은 믿음의 결국으로 천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는 믿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신앙의 진수는 이진수 집사님, 진짜 이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일꾼은 교회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사랑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